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영적 전쟁 계속 메시지 이어서 사실 이제 9번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길은 예배 성공.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도 해보고 예배가 뭘까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어제 이제 사전 묵상 이제 들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요. 근데 예배의 가장 키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예,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6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야, 너희가 뭘 갖고 와야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뭘 받으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정의를 행한다. 정의가 뭡니까?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정말로 인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품고 이거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이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예배의 키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도받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삶이 됐다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전도자가 당연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사람이 지역 복음으로 정명할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다, 이거 뭡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진다.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릇이 있으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면 흘러넘치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요 뭐가 가득 차야겠습니까? 요 안에. 맞죠? 요 안에 찬 것이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 보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좀 요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나요. 제주도 사건은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제가 보니까요, 아직 그 원한 이유를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무 끔찍하게 살해를 했어요. 뭐 뉴스 뭐 내용 보시면 그건 내용 보시면 알겠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완전 요 근본 문제에서 마귀에게 잡혔거든요. 저는요 요즘 막 젊은 그 부부가 결혼해갖고 또 애 방치해놨다가 일주일 동안 거의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7개월 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저런 나쁜 인간들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잡히면요. 사탄의 영에 계속 잡혀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뭐 저쪽에 뭐 김성수라는 막 PC방 살인 사건 이런 것도요. 너무 이제는요. 여러분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요. 지금 시대의 재앙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서 속인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도록 다른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남 엄마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데 안 되는 상태가 들어와서 실제로는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해볼게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전부 다 뭐냐면 요 뒤에는요 이 흑암이 있어요. 악한 영, 마귀와 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저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뭔가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되어 있으니까 마귀 욕심, 마귀 생각, 마귀 마음 다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집착이 돼버리고 그것에 잡혀서 우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는 겁니다. 삶이 막 병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된다. 이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제주도 사건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뭔가 이런 상태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죽는 생각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줘요. 죽이려고 하는 생각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복음 못 누리고 자꾸 요 창세기 3장이 심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심각해지면 이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범죄까지 가지만 그런 좀 착한 사람들 남한테 안 하는 사람은 자살하죠. 그렇게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행동만 안 할 뿐이지 남 미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요. 저 자신을 보니까요. 나도 비슷한 거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복음 모를 때는 진짜요.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싸우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때론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막 미우니까. 다들 안 해보신 것처럼? 저만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랬었어요. 감정적으로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이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이게 좀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사탄이 상처를 갖다 놓으면 이게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이 상처가 봉합이 돼요. 이렇게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을 또 안 누리시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딱 올 때요. 옛날에 있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요 문제는요. 계속되고 내가 복음 안 누리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요. 진짜 이거 너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를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해갖고 하나님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누구 보내겠다고? 성경의 주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요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왕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요 묶여있는 요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요 부분에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알고 요거 딱 듣긴 듣는데 진짜 내 문제가 요 문제고 사람들 문제가 요 문제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요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 이 눈으로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 짓 할 수 있잖아요. 마귀 일에 묶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되니까 저 사람이 속아서 그랬구나. 근데 제가 저를 또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나도 이 아래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죄 아래 멸망 아래에 있는 나를 저주재앙 아래에 있는 나를 해결시켜 주려고 희생제사, 피제사 나 대신 죽는 십자가의 언약 이미 약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끝!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제였어요. 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요게 약속된 거라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뭔 약속하셨냐? 말세 보내기로 한 성령.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하고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겠다 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언제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요 눈으로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야 살려요. 다시 말하면 내 지금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잡혀서 못 나오고 있고 그 죄에 잡혀있고 자꾸 뭐요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해주세요. 나 용서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십자가 피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대로 나도 순종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청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약속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맞죠? 그러니까 이 속에 딱 들어가셔야지만 내 인생이 보여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요?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니까 우리 집에 얻어 걸려있다가 불신자한테 이런 문제 얻어 걸려있다가 영적 대물림으로 아버지 갖고 있던 문제가 나에게 왔고 나에게 있던 문제가 내 자녀에게 가고 있고 이런 시달림이 계속 반복돼갖고 똑같은 걸로 똑같이 시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간 다 뺏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에게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복음을요 모르니까 자꾸요 남 탓만 되고 원망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저희 사모하고 막 이렇게 가끔 싸울 때가 있어.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고요.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딱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저한테 항상 주신 답이 있었어요. 니나 잘해라. 근데 그 니나 잘해라는 그 답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야, 너 진짜 복음이야? 너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어? 네 사모도 너도 다 요 아래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너 중심, 사모는 사모 중심, 둘 다 나 중심으로 갔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있어 없어. 맞아요. 하고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갖고 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해갖고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왜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내가 보여요. 세상도 보여요. 누가 이상한 행동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복음 알기 전까지는 저럴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 아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뭐가 보이냐? 저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100% 믿어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저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을 때 그때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좋은 겁니까? 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세상 보이고 형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우리 가문에 준 언약 성취 아니냐?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나가실 걸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한 걸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일로.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대. 감옥에 갔는데 감옥 총무대. 바로왕 앞에 섰는데 애굽 총리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믿냐면요. 복음 누리면 다 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현장 보여야 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역? 어떻게 하면 살리냐? 여러분 지역은 하나님이 이미요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 준비는 하나님이 해놨어요. 자, 한번 엄밀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갖고 저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되는 건 어이없다니까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전도된다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이없어요. 뭐 이렇게 쉽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왕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 운동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하려 그랬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오겠다 했지? 이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 이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누려버리면요 사탄의 세력이 절대 건들 수 없는 자, 현장의 저주지향을 완전히 끝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남은 자, 렘넌트.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과거 문제 아니야.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 아닌데 문제래. 괜찮다는데 안 괜찮대. 네. 하나님 괜찮다는데. 사실 우리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신 나를 향한 준비,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뭔지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특별히 나와있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할 거 준비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가야 될 곳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누리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통해 여러분 제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딱 준비된 시설, 복음 운동할 장소 필요해요. 왜? 지속하려면. 그러면서 이상하게요 거기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시스템이 세워질 거예요. 요거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요게 뭡니까? 하고 질문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분석도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복음을 안 하면 모르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받을까요? 하고 조금만 그 현장에서 고민하고 질문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요런 만남을 열어주시고 장소도 만나지고 시스템도 열려요. 말씀 운동 계속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요걸 찾는 거예요. 특히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부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구원받을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응답받을 자를 그때부터 붙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요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나중에 선교사로 가잖아요. 근데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으로 내 인생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구나. 진짜 여러분 지속은 누가 합니까? 지속은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 내가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지속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 좀 들리고 알게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쉽게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방법은 다 있습니다. 훈련 여러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 모든 일 속에 모든 일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문제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요, 누구든지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문제가 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온다, 안 온다? 온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온다, 안 온다? 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갈등, 문제, 어려움은 계속 와요. 왜? 여러분하고 제가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이상. 그 불교가 잘 봤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이 계속 온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고난과 고통이 오는 원인을 잘못 봤어요.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본질을 못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원래 선하게 만들었는데 악하게 됐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니까 행위를 하고 선해야 되고 자기들이 뭐예요? 나를 버리고 뭐예요? 그 불교는 뭐 해야 됩니까? 막 자꾸 이게 마음을 막 비우는 막 이렇게 득도하기 위한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면벽 수영하고 막 병원 막 집어넣어놨더니 또 귀신 들려갖고 눈빛 이상해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진짜 절에 가갖고 막 혼자 방에 가다 놓고 막 먹을 것만 넣어주고 똥오줌만 받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딱 들어가갖고요. 막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눈빛이 갔어. 눈빛이 갔는데 수양을 하고 있대.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벽에 들어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중얼중얼하고 경전만 읽고 있으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악한 영들하고 그냥 이게 악령하고 대화하고 친해지지 않겠어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진짜요 문제는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문제가 왔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문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문제, 염려는 다 누구든지 오니까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오늘 무슨 문제 생겼어요? 밥 먹는 문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밥 먹는데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말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말 쓰는 사람들이 약간 좀 배제가 됐나 봐.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은 좀 더 먹을 거 많이 먹는데 자기들은 먹을 거 좀 적게 주니까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극히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육신이니까. 근데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뭐 합니까? 사실은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그때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보냐면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12사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겁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응답이에요. 결론에 있는 대화 딱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하나님 답을 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를 왜 내게 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이게 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딱 오니까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부터 답을 얻으니까 어떤 답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자꾸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막 교회에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3,000제자, 5,000제자 얼마나 사람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중직자를 세운 거죠. 7 중직자를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답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답 얻는 방법은 쉬워요. 예배예요.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거 다 사무엘상 보니까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문제가 온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우상을 제어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누구든지 와요.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는요 문제는요 최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최고 축복이냐?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맛볼 기회예요. 하나님 응답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네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요때요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두려운 그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두려운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요. 뭐 이렇게 어떻게 막 대처를 세우고 군대를 꾸미고 이래야 되잖아요. 꾸리고 그래서 막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사무엘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 들으면 성경 찾아보시라니까 이때 요 본문 딱 찾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정답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아멘. 아셨죠? 그래서 아멘 하고 내 것으로 잡아당기시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이게 뒤지는 소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걸 언약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요때 사실 뭐 했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상하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군이 막 혼비백산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막 비와 번개 쳤다 막 신적권이거든요. 막 이 블레셋군이 완전히 덜덜 떨면서 완전 도망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과 전쟁이 그치고요. 쳐들어오지 못했어.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요.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시고 그 언약 잡을 때마다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바꾸는 걸요 이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건 수지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그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꺾는 것을 보는 기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하시는 것을 보는 기회.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딱 문제가 많이 딱 왔었을 때 저는요 뭐 했냐, 그냥 조용히 홀로 여기로 예배로 들어갔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막 문제 생기면요 당황하지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보라니까요. 요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시험하시면서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 다 태워 바치래. 근데요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신다. 나는 그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거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예비를 믿었냐면 내가 죽여서 불태워서 제가 돼도 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드리는데 그때요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전부 다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는 교역자, 평신도, 제자 포함해서 중직자예요. 사도 제자, 70인 제자 합치면 중직자예요. 물론 우리는 교육자라고 따로 부르긴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중직자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과 언약이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항상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마음에 담겨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늘 나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충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묵상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좀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저는요 같이 온다고 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3오늘이 된다?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기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3오늘 하실 때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3오늘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 왜 자꾸 어렵게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진짜 은혜 받은 말씀 성경으로 한 구절 딱 붙잡으시고 막 미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컨셉으로 가세요. 자꾸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은혜 주셔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놓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래야 이 성령 지혜 충만해서 많은 걸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요 3오늘 속에서 계속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요 최고로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좀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요거 사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흑암 권세 여러분 오면요 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 권세 오면은 여러분이 가만두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그 마귀가 딱 왔었을 때 마귀는요 여러분하고요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요. 상관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귀찮은 사람들이 막 와갖고 여러분 계속 말 걸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요 야! 나 지금 너랑 얘기할 수 없어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전까지 와서 계속 그냥 달라붙는다니까요. 맞죠? 마귀가 여러분을 상관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말 거는 거예요. 생각 갖다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말 거는 거야. 야, 너 그 생각 잡아.
야, 그 마음 품어. 야, 그 행동해. 하고 여러분이 와서 상관하려고 자꾸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는 건데, 그걸 건드렸을 때 내가 그 생각을 딱 잡아버리고 마음에 품어버렸어. 행동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랑 상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고, 반복된 게 영적 문제고, 그게 죄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했어. 실수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예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좀 요거 얘기하고. 예배 체질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야? 예배 체질인 사람인 거예요. 막 문제 왔어. 문제 와도 어디로 들어가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실수해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딱 여러분 실수하면 더 예배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영적 문제 한참 시달릴 때 그래서 영적 문제 왔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게 싫어지는 마음 주옵소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짜 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요.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려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가 확신이 있냐? 여러분이 생각 마음에 들어오는 걸 계속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 찾아왔다. 원래 이 불안 갖다 주는 마귀 새끼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예수님이 네 불안 갖다 준 너 흑암의 권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박살내시고 여자의 손이 네 머리 갈아엎었다. 넌 머리도 없잖아. 왜 나를 자꾸 찾아오냐? 권세받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완전히 무력화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체질 되세요. 그러면 요거 딱 돼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 정말 승리하는 방법은,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영적 문제 뭡니까? 한번 쭉 돌아보시면,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서 내가 어떻게 걸려들었는가의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 시스템 안에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138에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예배라니까요. 138을 적용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하기 제일 좋은 규례가 우리 교회에 이미 다 있습니다. 실천만 하시면 돼요.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예배 드리는 요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일주일 끌고 가는 게 홀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홀로의 예배는요. 공예배를 전제로 해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지만 다 공예배, 새벽 예배도 공예배인데 사실은 뭐 공예배라는 기타 예배로 칠 때도 있지만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냐 홀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홀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홀로 뭐 다락방 홀로 예배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요거를 씹어 먹는 거예요. 내 걸로 야금 내 걸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혼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밥 먹고 일주일 내내 혼자 밥 먹는 시간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안 살고 내 힘으로 살았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면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밥 먹고 갑니다 하고 밥을 먹었어요. 강단을 들었어요. 또 강단을 나가면서 또 강단 한번 먹어놓고 맛 좀 먹은 것 같은데 하고 또 가면서 또 강단을 놓쳐버리고 또 말씀 놓쳐버리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 체질입니다. 금식 체질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영적 금식 체질 되지 마세요.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대로 왜 픽픽 쓰러집니까?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으니까 기갈이 되고 자꾸 굶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 진짜 나는 날마다 예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현장에 그래서 보내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주님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천군천사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이 138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을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14절이 중요하죠. 오로지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생명 걸고 모이는, 그냥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현장은요, 마가다락방 현장은 모이면 잘못하면 직장을 잃어버리죠. 잘못 잡히면 죽을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 딱 모여서 오로지 진짜 여기에 대한 결론 내고 모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여러분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예배의 결단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결단했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아시겠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정시기도 했어요. 특히 어떻게 했어요?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확정한 거예요. 늘 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시기도, 이게 뭡니까? 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 갖추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요거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요거 없으면 무조건 어려워요. 왜냐? 밥을 먹고 안 먹고, 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힘이 없는 데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박 지사님, 김 지사님 어저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막 몸에 힘이 없으시죠? 막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죠? 왜요? 평상시에 힘이,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을 다 쓰고 더 쓰고, 그리고 왔더니 근육통이 생기고 온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만큼 운동을 또 해주고, 내일 그만큼 운동을 또 해주고, 모레 그만큼 해주면 그만큼 힘이 생겨요. 그게 몸이, 사람은요 몸을 쓰면 쓸수록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힘이 와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힘이 빠져. 나중에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이것만 해도 힘들어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면은 죄입니다. 왜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 예배, 홀로 예배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다니엘은 요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안 놓쳤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내용을 요거 3가지 하시면 됩니다. 3가지 집중하세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때 첫 번째, 강단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단 집중 때 뭐 합니까? 강단 집중할 때는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왜요? 계속 그 말씀에 기록된.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셨던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셨던 기도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행했던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강단을 전달할 전도 대상자 있어요. 이런 대상자 놓고 계속 사모늘 노트 적어놓은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강단을 매일 읽던지 여러분이 듣던지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우리 교회 영적 상승입니다. 자꾸 여러분 들어가서요, 잠깐이라 틀어놓고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기억하시고, 또 언약 잡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이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단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나의 성령 인도와 여러분들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갱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 인도 잘 못 받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내 인생에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복음 집중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뭘로 집중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너무 힘들다. 5초 하세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지금 흑암의 권세 꺾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죄와 연약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한 최고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는 축복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만 하셔도 돼요. 5초 구원의 길. 근데 여러분 좀 여유 있으시면 1분, 3분, 5분 그리시면서 조금요 나와 대상자를 놓고 흑암 결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 좀 오세요. 빛을 발하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왔다가,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요, 요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요렇게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강단과 복음 집중의 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중을 왜 해야 되냐면 이거 안 하면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로 돌아요. 나 다시 돌아갈라요 하고 가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심해갖고 옛날에 진짜요. 그래서 평상시에 대가리 벽에다 막 박았다니까요. 맨날 박으면서 뭐라 했냐면 역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역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랬다니까요. 맨날. 근데 그러다가 말씀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성경 읽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복음 집중이죠. 복음의 성경 말씀을 집중하다가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원래 결코 정죄함이 없어. 아 맞다 예수님이 끝냈구나. 진짜 믿어지는 날부터요. 제가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홀로 예배. 아시겠어요? 홀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막 성경도 읽고요. 좀 약간 좀 도움이 된 게 복음 성구, 복음의 성경 부분을 좀 성경 읽기. 저는 신약 성경 읽는 거 좀 초신자분들은 좀 추천드리고 이런 것도 같이 해보세요. 훨씬 여러분이요 이때요 막 홀로 예배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살리는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구원받고 내가 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있는 땅은 이미 너에게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주었노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고민해보세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번 전해줄까?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좀 전도 선교에다가 좀 마음 담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방향 뒀더니 기도 응답이 계속 와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김 에바브라 지사님, 우리 김한일 지사님이 나름대로 이 전도 선교 방향 맞고 살리는 고민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준 전도제 막 붙이고 현장 계속 가서 전도하시는데 요 살리는 고민하고 전도 선교에 좀 방향 맞추고 계속 하시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잘 들린다고. 목사님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저한테 포럼하시는데 맞아요. 요 살리는 고민 진짜로 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뭐 하라고? 예배 때 뭐 하라고 들었어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드려라.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라?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라. 말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제자 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왔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문제는 뭐다? 최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갈등 왔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홀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감사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영적 전쟁 중에 최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성공하면 다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 홀로다락방. 여러분 개설되신 분들은 이제 이 세 가지 집중하시면 되고 안 되신 분들은 매일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홀로 다락방. 그래서 이때 여러분 좀 복음 집중, 말씀 집중하다가 이제 뭐 기도 첩도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내 영적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게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지요?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짜증나면 여기 막 짜증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짜증나요. 왜 이렇게 짜증날까요? 하면 기도해요. 똑같은 건데 그 하나님이 들어갔냐? 하나님 앞에 섰냐? 사람들은 다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막 갈등 오거든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고 그때 하나님 양심의 답을 딱 주세요. 말씀 그때 딱 찾아보시면요. 말씀에서 깨닫게 하세요. 야! 너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얘기해 줬잖아. 야! 너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맞아요. 복음. 내가 또 빠가. 왜 이거 잊어버렸어? 바보.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 그래 내가 여기 살리도록 부르셨지. 내가 속았구나. 주님 내가 잠깐 속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은 여기 막 살아나요. 여러분이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막 살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 믿는데 막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돼요? 막 살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여러분 밥 드시고 힘 얻으시고 답 얻으시고 살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린다니까. 지역점령 무슨 지역점령입니까? 나도 죽어있는데. 영적전쟁 무슨 영적전쟁입니까? 내가 죽어있는데. 못해요. 근데 예배 성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계시면 이상하다니까. 그때부터는요 포럼 증인이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증거가 오니까 말을 하게 된다니까. 광대 승천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요 너무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말씀기도 전도 계속 누리니까 막 학업에도 증거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학업 증거 달라고 안 했는데 막 증거가 와. 제가요 학업만 오는 게 아니라 제 삶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요 어느 날부터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 누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요 현장에서요 기도해보세요. 대상자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만남, 가정, 여러분 업, 지역 모든 곳에 딱 가셔서 딱 뭐 하시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내가 그들 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회가 되면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딱 듣고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복음 말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증인 되시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막 감정 무너지고 막 힘들었던 사람이 여기에 응답받아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지속적으로 포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카톡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으면요 카톡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보세요. 짧게 제가 보내는 거 있잖아요. 말씀 하나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증거 온 거 가지고 딱 잠깐 뭐 전도 포럼 하시도 듣고 우리 김지사님 전도 포럼 하시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응답된 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 포럼해 보세요. 좀 카톡하든지 전화하든지 하시면서 조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증인이 돼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느 날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길 예배 성공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